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이 새해를 지금 시작하고 계십니까? 벌써 1월 4일입니다. 오늘은 또 이렇게 눈도 갑자기 보기 드물게 또 많은 눈이 내려서 또 지금 내리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눈이 내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저희들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마도 이렇게 폭설이 내리는 상황 속에서 교회를 오시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았을 것 같습니다. 아마 눈길이 미끄러워서 조심스럽기도 했고 또 걸을 때도 조심스럽고 또 운전하시는 분들은 운전하시는 데도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그럴 때 보게 되면 이럴 때일수록 어떤 예측 불허의 상황이 많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어떤 차들은 정말 눈이 온 것을 인식이라도 하는 것이냐, 인식도 못하느냐, 마구 질주를 하는 차들도 있죠. 차선도 막 바꾸고 달리는 차들도 있습니다. 또 나름 조심 운전을 하는데 차가 미끄러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차가 미끄러질 때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차가 가는 방향 반대로 핸들을 틀라는 얘기도 가는 방향으로 차를 운전대를 돌리라는 얘기도 많이 합니다. 그것은 이 차가 흘러가는 방향 속에서 이걸 틀어줘야지 제대로 잡힐 수 있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새해를 이렇게 우리가 맞이하지만 우리의 삶이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안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전 있었던 교회에서 오래전 일인데 이렇게 폭설이 많이 내리고 이제 새벽 기도를 끝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경인고속도로에서 이제 외곽 순환 고속도로를 타려고 하는 인터체인지 쪽인데 거기가 약간 미끄러워서 그런지 차들이 한 열 몇 대가 그냥 이렇게 구석구석에 처박혀 있다기보다는 삐뚤어져서 움직이도 못하고 있는 그 사이를 그래도 제 차는 잘 움직여가지고 사이를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피하며 지나갔던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들의 삶이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갑작스런 기상 변화처럼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내가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지고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몇 개월 전만 하더라도 지금 우리나라의 지금 경제적이나 정치적 상황이 이렇게 전개될 거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아무도 없다시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상황에 처했고 그런 상황을 헤쳐가고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들의 삶은 올해는 더욱더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차원이건 사회적 차원이건 간에. 그런 속에서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에 대해서 어떤 때는 순간적으로 또 상황적으로 잘 판단하고 곰곰이 생각해서 결정하며 싸워 나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살아가야 될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구절인 것 같습니다. 나라가 힘들고 또 주변 상황이 변수가 많을 때 이럴 때일수록 주님의 지혜로서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주님이 우리를 붙드시는지 생각하며 나아갈 때 진정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나가고 또 내년 올해 연말쯤에는 우리가 이렇게 승리했노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듯합니다. 오늘 구절은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은 약 두 구절씩 구분이 되어집니다. 1, 2절, 3, 4절, 5, 6절, 7, 8절. 특별히 3절, 4절, 5절, 6절은 좀 묘한,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묘한 구조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어떻게 제공해 주시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먼저 1, 2절을 좀 봤으면 합니다. 1절에 어떻게 되어 있나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구절은 어떤 것을 보여준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키고 구원해내시는 그 구절을 얘기해 줍니다. 물론 뒷구절들도 그런 거와 연관이 있지만 특별히 1, 2절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지십니다. 모세를 불러서 그에게는 군대도 없고 능력도 없고 자원도 없었지만 하나님이 당대의 최강대국이라 얘기할 수 있는 애굽 그 바로 왕에게서 1대1 싸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지시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십니다. 근데 그 일 자체도 놀라운 일이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왜 부르셨는지를 오늘 본문은 잘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이 애굽, 야곱의 집안이 어떤 경우요? 언어가 다른 민족에서 나왔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 어떻게 정착하게 되었습니까? 가뭄이 심해져서 당시 요셉이 포로로 그 종으로서 애굽에 팔려갔었지만 또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총리가 되었던 그가 자신의 집안을 그 가뭄을 피하게 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데려오고 정착하게 됩니다. 정착했지만 하나님은 이미 이전에 아브라함의 약속을 하십니다. 그들이 잠시 애굽에 머물겠지만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다시 나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400년이란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400년 만에 이들은 나오게 됩니다. 만약 그들이 계속적으로 그곳 속에서 살아야 된다라면 하나님은 굳이 애굽에서 그들을 불러일으키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신 이유는 그들이 영원히 정착할 땅은 그 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약속의 땅인 그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이끌어내시기 위해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르신 이유가 뭘까요? 오늘 9절에 보면 야곱의 집안이 어디요?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언어가 다르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단순히 영어가 쓰는 사람이 있고 우리나라말 쓰니까 그 언어가 다른 것입니까? 1차적으로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그들의 본질이 다르다는 걸 얘기해 줍니다. 가끔 무슨 동물들 사진 보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고양이들이 잔뜩 있는데 그 안에 강아지 한 마리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얼마 전에는 토끼를 젖먹여주는 고양이도 본 적이 있습니다. 사진은. 그렇지만 그들이 고양이 속에 있다고 해서 토끼가 아닌 경우가 아닙니다. 강아지가 강아지 아닌 경우가 없죠. 물론 그런 모습들은 가끔 보게 됩니다. 강아지가 어렸을 때부터 고양이랑 너무 어울리다 보니까 자기 집은 버려두고 캣타워에 자꾸 점거에 올라간 강아지 얘기도 가끔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강아지가 자꾸 캣타워 같은 데 올라가고 내려오고 하면 어떡할까요? 아마도 강아지 관절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될 겁니다. 그는 그런 구조가 아니기 때문이죠. 아무리 그가 고양이처럼 흉내를 낸다 할지라도 우리는 강아지를 고양이로 여기지 않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성대묘사를 해가지고 고양이 소리를 또 강아지 소리를 너무 기가 막히게 낸 개그맨 있다고 쳐봅시다. 근데 그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웃고 즐거워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뭡니까? 만일 강아지가 개소리를 낸다면, 고양이가 고양이 소리를 낸다면 누구도 그것을 보고서는 신기하고 웃지는 않을 겁니다. 고양이가 고양이 소리 내는 건 당연하니까요. 강아지가 강아지 소리를 내는 건 당연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특이하게 생각한 것은 사람이 강아지 소리와 고양이 소리를 내기 때문입니다.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왔다라는 얘기는 우리의 정체성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며,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본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들에게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서 그들이 주체적으로 세워지고 달라져야 됨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 올 한 해는 특별히 나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 속해 있어 거기에 머물러 있지
머물러 있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단순히 언어가 다른 민족입니까? 2절은 또 특별히 얘기해 줍니다.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묘한 말씀인 것 같아요.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 아마도 이 시편이 열왕기상이나 역대상하쯤에 쓰여졌다라면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됐다는 얘기는 남유대가 예루살렘이 있고 거기에 여호와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더 중심을 얘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북이스라엘에게 예루살렘이 있는 것은 아닐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그 영토가 되었다는 걸 통해서 물론 유다나 이스라엘은 여기서 같은 의미로 거의 혼용되고 있지만 어떤 경우 바로 그들은 단순히 언어가 다른 민족과 그런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이 누구의 자손? 바로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고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곳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에서 우리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얘기합니다. 곧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어떤 본질인지를 아주 명확히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교회는 모든 것을 신성시 여기는 일이 있었습니다. 요새는 많이 교회가 안 그러지만 본당에서 강대상이라든가 그런 데조차는 뭐 웬만한 어른들은 잘 못 올라가게 하고 막 그랬어요. 애들도 그렇고. 그렇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올라갈 때도 신발 벗고 꼭 슬리퍼 신고 올라가게, 아니 슬리퍼가 아니라 이렇게 실내화 같은 거 신게 하고 그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서 그 강단에 올라갈 수 있었던 몇 그 사례가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연극할 때나 특성도 아래에서 하고 막 그랬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주 어린이 주일 같은 경우에 대표 기도를 혹시 저녁 예배 때 하면 선발이 되어지면 가서 하는 경우는 있어도 대부분의 경우는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마음도 있었냐면 친구가 사찰 집사님 아들이었기 때문에 저는 교회에 자주 들어가긴 했었지만 그러다가 뭔 일 때문에 거기 강대생활 올라가도 뭔가 마음이 달라지고 경건해지는 느낌이 있었어요. 물론 예배당 자체를 그렇게 신성시할 이유는 없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너무 그런 것들을 무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은 아닐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주념할 것은 앞서 보았던 것처럼 이 구절처럼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라는 그 표현을 통해서 본다라면 우리는 어떤 특정한 지역이나 장소만이 하나님 앞에 경건한 것이 아니라 거룩히 드려야 될 것이 아니라 누구를 거룩하게 드려야 됩니까? 우리 자신을,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리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마음이 없으니까 그리스도인들도 막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 멋대로 살아갑니다. 세상과 구분되어지지 않습니다.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 속해서 엉뚱한 짓을 행하는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우리 성도인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세상이 혼탁한 것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정체성이 있는 사람들은 세상 속에 속해서도 확실하게 표관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번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주변에 직장이든 주변 친구들 중에서 싹 봤을 때 쟤는 그리스도인이야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라고 확 구분하는 사람들이 몇이나 되십니까? 잘 구분 안 다는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단순히 뭐 담배 안 피고 술 안 마시고 뭐 그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어떤 때는 너무 그냥 막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자, 이제 그 다음 구절로 보도록 해봅시다. 자, 앞서 제가 3, 4, 5, 6을 나눴지만 이 3, 4, 5, 6은 같이 묶을 필요가 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구절을 잘 보십시오.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또 산들은 순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 같이 뛰었도다. 또 5절도 비슷합니다. 자, 그런데 이 구절을 보게 되면 뭔가 구조가 특이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다를까요? 자, 어디가 차이가 있을까요? 자, 이렇죠? 3절, 5절, 4절, 6절이 비슷한 내용을 대조를 이루고 있다,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3절에 어떻습니까?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또 5절에서도 바다야 내가 도망하면 어찌함이며 요단아 내가 물러가면 어찌함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구절을 보면서 뭐가 떠오르시나요, 혹시? 뭐가 떠올랄까요? 아니, 떠올라야 할까요? 앞서 1, 2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언어가 다른 민족에서 나왔죠. 그러면은 애굽에서 나왔다면 이제 가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 그리고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광야겠죠. 또 애굽에서 나오기 위해 광야로 들어가기 위해 그들에게 하나를 거쳐야 될 과정이 있죠. 홍해입니다. 홍해. 자, 3절에서 바다는 바로 홍해를 의미한다고 했어요. 그럼 당연히 5절도 홍해죠. 바다가 도망하며라는 건 뭘까요? 바로 홍해가 갈라지는 그 광경을 얘기해 줍니다. 바다가 도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명하시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로막던 것이지만 하나님이 명하시니까 그것이 갈라집니다. 자, 그렇다면 요단은 또 어떨까요? 왜 요단이라고 그랬을까요? 아니, 땅이 물러가나? 아니요. 이건 요단 강을 의미합니다. 자, 오늘 큐티 하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여호수아 4장 23절 24절입니다. 오늘 구절은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24절까지 매성경 본문이었는데 그중에 23절 24절을 떼어서 보겠습니다. 자, 23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가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가 같았나니.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홍해를 말리시고 건너가게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부분에서는 요단물을 앞에서 마르게 하사라고 얘기하면서 홍해 사건과 요단 사건을 지금 비교하고 있습니다. 굳이 왜 하나님께서 홍해 사건을 언급하시는 걸까요? 자, 여호수아서는 성경의 몇 번째 서신입니다. 몇 번째 서신이죠? 몇 번째 책이죠? 6번째죠? 네. 모세 오경이 있으니까 6번째입니다. 그런데 모세 오경이라는 얘기는 뭔가요? 모세가 다스리거나 관계된 그 모든 일들 속에서의 모세입니다. 사실 이 창세기를 제외하면은 그 출애굽부터 그 신명기까지 이 성경의 이 4개의 그 모세 오경 속에서는 여호수아가 언급이 됩니다. 등장을 해요. 그렇지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지도자였기 때문에 모세 중심적으로 이 모든 것이 전개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서는 어떻습니까? 모세가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가 이끌어요? 여호수아가 이끌게 됩니다. 또 백성들 입장 속에서도 출애굽을 통해서 이들이 다 나오긴 했지만 요단강을 맞닥뜨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한 그 기간은 몇 년입니까? 40년이란 세월이 흘렀어요. 40년이란 세월 왜 그렇게 흘렀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함을 통해서 그들은 들어가지 못하고 그 후손들부터 이제 이스라엘 땅을 정복하게 되고 들어가게 되고 정착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홍해 사건을 경험했던 이들이 그는 다 죽었기 때문에 거의 다 죽었기 때문에 이제 그 홍해 사건은 그저 전설이나 그냥 추억이나 어른들에게 쓰는 옛 이야기에 지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행하십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셨던 것처럼
그들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특별히 요단강을 가르시는 기적을 보여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24절에선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목적이 여기 있다라는 거죠. 특별히 요단강은 그 당시에 물이 창궐하고 제일 물이 많았었을 때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불어 그때를 택하셔서 그 강을 가르십니다. 성경에 보면 그렇습니다. 제일 먼저 누가 나섰냐면 요단강 가르기 전에 제사장이 앞을 났습니다. 예전에는 모세가 이 지팡이를 들고 갈랐지만 여기서는 제사장이 앞서 나갑니다. 그랬더니 물이 갈라집니다. 그걸 어떻게 했을까요? 제사장이 강 가운데 가가지고 서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다 건너고 나서야 이들이 건너고 나니까 물이 다시 창궐하게 되어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 재미난 것은 각 지파에게서 돌을 하나씩 구하게 해서 강 한가운데 세우게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추정하기에 그 돌이 결코 작지 않은 돌 같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은 기본적으로 물이 수심이 그렇게 높은 데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돌을 놨으면 어떨까요? 평상시에는 잘 안 보이지만 감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그 돌이 보였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뭘까요? 저거 뭐야? 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아마 사람들이 저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가르셨던 그 표징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한 도전을 주시고 계십니다. 본문은 재밌습니다. 도망갔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요단은 물러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움직일 수 없고 절대적으로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강물과 바다가 갈라졌던 것처럼 특별히 도망하였다는 것처럼 누구에게서?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도망가고 물러났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역사하실 것을 본문은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2024년에 맞닿았던 어떤 우리 성도님들 괴롭히는 대적들이 아직도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도 있을 줄 안다고 믿습니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바다가 도망하고 요단이 물러갔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를 가로막았던 문제지만 도망해버렸던 이 홍해의 물처럼 제사장이 앞발을 하나 내밀자마자 그 물이 갈라졌던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할 때 나로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지만 해결되어질 것이라는 그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될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은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 6절이죠. 산들은 슌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어린 양들 같이 뛰었도다. 또 6절에서도 너희 산들아 슌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 같이 뛰놀면 어찌합니까? 3절, 5절에서는 바다와 요단을 통해서 물을 보여줬습니다. 바다와 물은 거대한 흐름을 보여준다라면 산들은 어떠한가요? 견고하고 절대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가끔 우리 성도님들 그 개를 데리고 산책하시는 분들을 볼 때가 있죠. 근데 그 개들이 조그만 개들은 타닥타닥 하면서 마치 하이를 치는 것처럼 막 걸어가는 모습이 아주 귀엽습니다. 근데 큰 개들 중에 그런 경험들 하신 적 있습니까? 밖에 나온 게 너무 좋아가지고 공중공중 뛰는 개들이 있습니다. 저도 아주 오래전에 길렀던 어떤 그 개는, 시추 개는, 요새 보는 시추하고는
그 차원이 다를 정도로 한 2배, 3배 컸던 게 있는데 그 개는 가끔씩 뛰닙니다. 사람을 보고 좋아해가지고 막 뛰고 돌아다닙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 개를 주체를 하지 못해가지고 붙잡느라고 아주 고생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진중하지 못하고 막 뛰놀죠. 그런데 그런 좀 큰 개가 움직이는 것도 정신없어 죽겠는데 만일 자동차가 이 앞에서 덤프트럭이 막 공중공중 뛰는 것처럼 지진이 난 것처럼 뛴다고 쳐봅시다. 정신없을 거예요. 근데 오늘 보면 어떻게 해요? 산들이 뛰놀고 어린 양같이 뛰었다고 되어 있죠.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것들이 움직이고 준동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앞서 홍해처럼 우리 성도님들을 가로막는 커다란 장애물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볼 때마다 우리는 우리 생각으로는 도저히 해결될 수 없을 것 같고 해결될 수 없을 것처럼 느껴지는 존재들이, 풀 수 없는 문제들이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산이 뛰고 마치 뛰놀고 그렇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들의 문제를 그렇게 움직이고 사라지게 할 수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될 것이라는 것이죠. 또한 본문은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이 본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광활한 대지나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야 대단하다 정말 멋있다라고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근데 그 산들도 누구 앞에서 떱니까? 하나님 앞에서 떱니다. 제가 어제 묵상했던 어제 어떤 한 구절처럼 하늘은 하나님께 속했을지라도 땅은 누구에게? 우리에게 주셨다는 구절을 보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역시 이 땅도 하나님에 속해 있다라면 우리가 비록 가진 것이 지금은 없고 능력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그 땅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고 그 땅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을 생각을 한다라면 비록 우리가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문제에 간섭하시고 개입하여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또한 8절은 또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어쩌면 만나 매출하기도 중요했지만 가장 긴급하고 어려운 문제가 하나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물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시내 나가서 또는 어디 여행 가다가 차가 막히고 그러는데 하필 아무것도 차 안에 없어서 갇혀 있을 때 답답한 게 뭐가 있나요? 물 같은 거 되게 답답해요. 사막에서 물이 없는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힘들어요. 어떻게 편의점도 없고 그러니까 구하기 힘들죠. 요새는 좀 많이 좋아졌지만 예전에는 어디 가서 물 마시기도 참 불편한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아주 오래전에 일본 가가지고 제일 이상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였습니다. 요새는 어떨지 잘 모르겠지만 아주 오래전 일이니까 식당에 갔는데 물을 안 줘요. 돈 내고 사 먹으라는 얘기를 하면서 들으면서 이상한 나라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사실 물이 끊기게 되면 음식이 없는 것보다 더 힘듭니다. 음식은 안 먹어도 몇 날 며칠을 더 버틸 수 있을지 모르지만 물은 곧 죽고 맙니다. 근데 광야 같은 경우는 지금처럼 식수시설이 되어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오아시스나 개천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할 수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이 민족들이 어느 정도입니까? 엄청난 인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반석에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십니다.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대항하고 반항했던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물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반석을 통해서 물이 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나올 수 없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것을 제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앞서 바다와 요단의 문제라든지 산의 문제는 다 어떤 것입니까? 내게 있는 장애물과 문제였습니다. 그에 반해서 8절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긴급하고 중요한 그 자원을 문제를 하나님이 어떻게 공급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겠다는 응답이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올 한 해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만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가장 긴급한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가 보기에는 도저히 답이 안 나오고 공급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특별히 올 한 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부딪혔을 때 이 구절들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 제게 필요한 것을 채워 주시옵소서. 반석을 쳐서 몸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나의 대적, 나를 가로막는 대적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그럴 때 이 기도를 드리십시오. 하나님,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라고 말씀하셨사온데 주님, 나의 문제를, 나의 대적을 이렇게 도망가게 하시고 물리쳐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여호와의 성소이고 그 영토이기 때문이고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온 이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실 때 올 한 해도 주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시며 주와 동행하고 또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